가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 집안의 가훈이기도 한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제 목장을 늦게까지 하시고 오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가벼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긴장을 좀 푸셔야 될 것 같아요. 새벽에 좀 다 어두우신데 심호흡을 한번 크게 2번 정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긴장 푸시고, 그리고 배꼽에도 긴장을 좀 푸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디 있는지 좀 살펴보시고요. 조금 있다가 떨어져서 없어질지도 모르니까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오늘 좀 춥죠? 그러니까 긴장 푸시라고 제가 할렐루야를 하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의 오늘 리액션이 오늘 은혜의 여부를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강상처럼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1970년대에 유명했던 코미디가 있습니다. 어떤 5대족자인 사람이 명이 짧았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은 정말 장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명한 장명가를 찾아가서 장수할 수 있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세상의 모든 장수하는 것들을 조합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지었냐면 김수한무, 수명이 무한하다 해서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십장생이죠. 그래서 오래 산다. 삼천갑자 동방사, 삼천갑자를 살았다고 하는 중국 사람입니다. 치치카포 사리사리 센터, 아프리카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라고 그러네요. 워리워리 세브리깡이라는 약초를 먹고 무드셀라 969살을 살았다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죠. 구루미의 허리케인 담벼락,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튼튼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서생원의 고양이, 그 다음에 바둑이는 돌돌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 장명가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지은 이름인데 한 글자라도 빠지고 부르면 그 아이가 죽는다고 해서 그 식솔들에게 철저히 교육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꼭 그 전체 이름을 다 얘기하긴 했는데요. 하루는 물가에서 놀다가 이 아이가 그 물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돌쇠가 막 달려서 마님 지금 우리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치치카포 사리사리 센터, 오리오리 세브리카, 무드셀라 구루미, 허리케인 담벼락, 서생원의 고양이, 바둑이는 돌돌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마님이 우리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치치카포 사리사리 센터, 오리오리 세브리카, 무드셀라 구루미, 허리케인 담벼락, 서생원의 고양이, 바둑이는 돌돌이가 뭐 어떻게 된다고? 마님 지금 이런 얘기 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치치카포 사리사리 센터, 오리오리 세브리카, 무드셀라 구루미, 허리케인 담벼락, 서생원의 고양이, 바둑이는 돌돌이가 물에 빠졌기 때문에 빨리 구하러 가야 됩니다. 하니까 마님이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치치카포 사리사리 센터, 오리오리 세브리카, 무드셀라 구루미, 허리케인 담벼락, 서생원의 고양이, 바둑이는 돌돌이 하고 외치다가 1시간 반 정도 얘기하다가 안타깝게도 그 어린아이가 시간 관계상 지구를 빨리 떠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도련님 김수한무를 구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 긴박한 상황에서 장수하라고 지어진 이름 때문에 결국은 빨리 이제 갔죠. 아주 웃픈 이야기입니다. 7080 감생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웃으셨을 텐데 이것을 웃지 않고 버티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굉장히 인내심이 대단하거나 아니면 유머 감각이 정말 로봇 같으신 분들이 좀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야기로 시작을 하냐면 제 어린 시절에 가장 인기 있었던 TV 프로그램 유머 1번지에서 이 코미디 프로를 보고 깊이 감명을 받아 제가 코미디를 좋아하고 유머를 사랑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간증설교 주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즐거운 삶이다인데 과연 믿음과 유머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증설교 제목을 하나님과의 즐거운 동행이라고 적었습니다. 저희가 인생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 스트레스 받는 일, 화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괴로운 삶 속에서 웃음을 유지하고 즐겁게, 밝게,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참 힘들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리액션 좀 신경 써주세요. 자, 이번 설교를 통해 이 건조하고 빡빡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알아보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게 된 또 하나의 계기가 있는데 제가 요즘에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자초지종을 얘기하자면 저의 어린 시절을 잠깐 되돌아봐야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김수환의 코미디를 TV로 접하게 되고 한국 코미디계의 전설 이주일의 출연으로 코미디언처럼 남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기쁨을 주며 어느 모임에서건 분위기를 밝게 하는 것이 참 좋아 보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 실전에서 뛰기 시작합니다. 국민학교 학예회에서 2주일 흉내를 내는 총국으로 얼떨결에 대히트를 칩니다. 뭐 이런 거죠. 주제큐 콩나물 팍팍 묻혔냐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러고 나니까 제가 마치 이 분야에 탤런트가 있는 줄 알고 더욱 노력하고 정진하게 됩니다. 반에서는 이제 클래스 크라운이라고 해서 틈틈이 공부하고 연습했던 유머를 구사하면서 인기의 전성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학급 분위기가 즐겁고 재미있는 수업을 만들어지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면서 이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 더욱더 열심으로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조금 더 큰 무대인 교회의 중고등부 수련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저는 코미디의 포텐이 터지게 됩니다. 총국대회 장기자랑 등으로 수련회의 웃음바다를 초토화를 시킬 저는 명실상부 유머의 지존으로서 꽃을 피우며 중등부 회장과 고등부 회장에 당선되는 인기의 절정을 맞이하게 인생 최고의 코믹 캐릭터로 등극합니다. 지금도 절친인 저희 그 당시 동기들과 코미디 그룹을 결성하고 옆 교회들에게까지 인기의 지경을 넓혀갑니다. 이때 만난 집사람이 고백하기를 제가 너무 재미있어서 결혼하기로 했답니다. 할렐루야. 평생 웃고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친구들과 또 교회 형동생들과 정말 즐겁고 신나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안 믿는 친구들을 정말 많이 데리고 와서 학생 수가 2배 이상 일어나는 부흥도 맛봤습니다. 역시 즐거운 교회 생활은 특별히 전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즐겁게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기쁨을 공유하고 싶다고 생각하는구나 하는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100몇십 명 되는 학생 수가 거의 400명에 육박하는 숫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개그맨이 되어야겠다는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인생을 알다가도 모르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갑작스레 부모님으로부터 미국에 간다는 통보를 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미국에 오게 됩니다. 저의 미래의 방향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여전히 유머를 사랑하고 추구했지만 영어가 딸리고 한국 쪽 코미디의 감도 점점 떨어지고 제 직업상 진중해야 하는 의사로서 코미디를 계속하기는 힘들어지고 점점 좀 더 심각하고 근엄한 분위기에 더 익숙해지면서 제 집사람 왈 이제는 재미도 없고 아재 개그를 좀 그만하라는 코사리를 듣고 사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집사람이 과일은 저한테 감만 먹으라고 줍니다. 감 이빠이 먹고 제가 감 좀 잡으라고. 그러니 고민이 생길만도 하죠. 인생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도 저는 목장에서는 고군분투하며 나름 재미있는 분위기와 공동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때때로 힘에 부치고 우리 젊은 피들에게 아재 취급을 받는 것이 전혀 낯설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왜 이렇게 유머를 사랑하고 추종하고 어떤 모임에 가면 분위기 메이커가 되기를 자청하고 애쓰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재확인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유머가 넘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까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유머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대단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기쁘게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지난 수개월간 저희 연구진과 함께 연구한 결과
유머, 즉 웃음과 우리의 영적 상관관계를 4단계로 나누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측정해보는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웃음이 나오고 삶이 아름답고 가치 있게 느껴지는 단계입니다. 영적 충만, 사랑에 빠진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연애할 때 나오는 감정과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 단계이죠. 2단계, 웃음이 대체적으로 많고 유머러스하지만 때때로 의기소침하고 그것을 인지해서 의지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힘을 씁니다. 주로 소소한 것에 감사하는 노력을 하고 기도 생활을 통해 영적 충만을 얻으려고 애쓰며 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상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길 원합니다. 성령 3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단계, 평상시 웃음이 사라지고 주로 의기소침하고 무언가에 막혀있는 듯한 느낌으로 살면서 감정이 다운되어 잠수를 타고 싶은 마음이 주를 이룹니다. 기도가 잘 나오지 않고 되도록이면 사람들과 만나려고 하지 않고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 보니 문제를 더 부풀려 생각하게 됩니다. 새로운 결심과 결단이 필요한 상태이고 어떤 계기로 인해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영적 상태입니다. 성령 부족, 결핍 상태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마음과 감정이 괴로운 상태로 웃음이 사라진 채로 살아간 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사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꽤 오래되고 불평과 불만이 생각의 줄을 이루고 남들이 웃거나 즐겁게 보이기만 해도 기분 나빠 근처에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기도를 간절하게 해본 적이 꽤 오래되었고 잠수를 타서 숨고 싶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도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삽니다. 영적 고갈의 상태로 하나님과의 사랑과 도우심이 절실하고 목장 식구들과 가족들의 따뜻한 손길에 케어가 필요한 영적 상태입니다. 성령 고갈 단계, 전문용어로 탱크가 앵꼬 났다고 하는 단계입니다. 나 자신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진단이 내려졌으면 처방도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1단계 아니면 최소 2단계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만약 자신이 3, 4단계의 영적 상태로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극복하고 1, 2단계의 영적 상태로 갈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는 삶을 산다. 다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는 삶을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는 삶을 산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르길 원하지만 그 뜻을 알지 못한다는 고백을 흔히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한 뜻을 확실히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봉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은 저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은 직무태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각 구절이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산소가 부족해 머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뇌세포가 손실되고 점점 머리가 나빠집니다. 인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것처럼 기도가 부족하면 영적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지 못하게 되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없는 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불평, 불만이 쌓이고 삶의 기쁨이 줄어듭니다. 기뻐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기분이 다운되고 사람들을 피하고 싶고 문제가 더 커 보이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작아지고 기도도 잘 안 나옵니다. 기도가 잘 안 나오면 기도가 줄고 감사도 더 줄고 그러면 기쁨도 점점 더 사라지고 영적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악순환을 어떻게 깨고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은 기도입니다. 능동적으로 기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코미디를 보면서 웃으려고 할 수도 있고 또 실없이 웃어볼 수도 있겠죠. 도움은 되겠지만 사이클을 깨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스스로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또 감사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우울한 마음 상태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행동을 할 때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울적하고 기분이 나쁘고 불평, 불만이 가득할수록 기도가 잘 안 나올지라도 더더욱 전심을 다해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숨김없이 발가벗은 마음으로 하나하나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질 때 성령님이 내재하셔서 변화를 일으키시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영의 눈이 뜨이고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제만 해도 감사하지 않았던 것들에 감사해지기 시작합니다. 햇살에 감사하고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가지지 못한 것보다 가진 것이 많음을 깨닫기 시작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한 마음은 기쁨으로 발전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기뻐할 일이 실제로 늘어나지 않아서 기뻐할 일이 실제로 늘어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샘물이 솟아나듯 하나님이 주시는 샘솟는 기쁨이 생겨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아시죠?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쑥스럽네요. 이 찬양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기쁨의 열매가 나타나면 기도와 찬양이 절로 나오고 믿음의 선순환으로 돌아갑니다. 기도는 믿음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은 건강, 물질, 직장, 사업체, 자녀 등등 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 응답을 통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축복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마인드로 좋은 관계성을 갖는다. 다 같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좋은 관계성을 갖는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좋은 관계성을 갖는다. 우리 삶의 대부분의 스트레스와 불만은 관계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직장 보스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목자, 목녀, 목원들과의 관계, 목회자, 사역자들과의 관계 등등. 정말 많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좋은 관계로 남고자 하는 노력이 없으면 쉽게 상처 주고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마상을 입게 되고 자괴감에 빠지고 사람을 피하게 되고 그러면 신앙의 악순환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됩니다. 마상 아시죠? 마음의 상처. 삶의 토대가 인간관계이고 어떤 관계를 세워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기쁘고 풍요로운 삶이 되느냐 아니면 피폐한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느냐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보통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와 상처는 말에서 파생되는 것이 90% 이상일 것입니다. 나머지 10%는 잘못된 행동이나 표정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말, 새 혀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잠언 18절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듯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고 실천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그럼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막거나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난번에 물을 안 먹고 계속하다가 푸사리를 좀 먹어서요. 네. 오래전에 어떤 강연에서 들었던 가르침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듣는 대부분의 말을 두 가지로 분류하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말을 please와 thank유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영어 please는 제발이라는 말인데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표현할 때 나를 좀 이해해줘, 알아봐줘, 인정해줘, 혹은 나를 봐줘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땡큐는 감사할 때 쓰는 표현이죠. 각기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소통을 잘 하려고 요즘엔 구글 트랜슬레이터 번역기 앱을 쓰죠.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머릿속에 긍정 트랜슬레이터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사용해서 듣는 말을 해석해 보는 겁니다. 사랑, 신뢰, 리스펙트 필터가 깔려 있어서 말을 한번 걸러주고 please와 thank유로 해석해 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 중에 야 이놈아, 야 이놈의 자식아, 너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듣니? 너도 딱 너 같은 아들 낳아서 길러봐야 정신 차릴겨? 아이고 너는 자식이 아니라 원수요. 감이 좀 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엄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아들은 마상을 입겠죠.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 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땐 아들이 긍정 트랜슬레이터로 다음과 같이 해석해야 합니다. 얘야,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의 미래가 너무 걱정되어 좋은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나도 너처럼 부모님의 말을 무시했던 것이 후회가 된다. 이런 엄마의 너에 대한 사랑의 충고를 좀 더 이해해주고 알아주렴, please. 그러면 아들이 이렇게 대답하겠죠. 엄마는 나한테 뭐 잘해준 게 있다고 이렇게 맨날 나한테 잔소리를 해.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단소리만 하면 어떡해? 이 집구석에서 확 나가버리고 싶으니까 이때 나래. 그럼 엄마는 긍정 트랜슬레이터를 틀어서 다음과 같이 해석해야 합니다. 어머니, 하루 종일 일하시느라 힘들었을 텐데 도와드리지 못하는 제가 저도 답답해요. 저를 생각해 주시는 엄마의 속마음을 저도 잘 알아요. 빨리 저도 출가해서 돈 벌어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감사해요. 라고 자녀가 어머니에게 솔직하고 진솔하게 말하지 못하는 잘못된 습관으로 하는 말을 어머니는 어머니에 대한 땡큐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늘 해석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사랑과 리스펙트가 바탕에 있다고 믿는다면 말을 뛰어넘어 말 뒤에 있는 그 사람의 동기를 조금씩이나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도 긍정적인 말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트랜슬레이터가 필요가 없겠죠.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리스펙트하는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의 중심을 보고 이해하려는 꾸준한 연습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물론 말을 친절하게 하는 습관도 키워야 하고 말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노력을 한다면 서로에게서 오해의 여지를 조금이나마 줄이고 좋은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나 홀로 홀리가 아니다. 나 홀로 홀리가 아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이런 카피가 나오는 게 보니까 아직 살아있네요. 웃음은 전염되고 더 커집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는 웃긴 사람이 없어서 집안 분위기가 나쁘구나.
우리 목장에는 유머스러운 사람이 없어서 혹은 목자님이 너무 진지하시니 문제야 등등.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먼저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즐거운 이야기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혹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목장에서 누군가가 재미난 이야기를 해줄 때 큰 리액션으로 함께 웃어주는 웃음 서포터가 되면 어떨까요? 이렇게 못하고 오히려 내 주변에 누군가가 재미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혹시 무안을 주거나 핀잔을 주는 웃음 저격수의 역할을 하고 있진 않을까요? 유머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가 못합니다. 저도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할 때 너무 즐거워서 좋아하는 아내의 모습이 좋아서 TV 보고 연습하고 연구하고 유머책도 보고 공부했습니다. 재밌어서 결혼했다고 하니 이혼 안 당하려면 이렇게 노력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목장 안에서 유머스럽게 건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웃어주는 목원들,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웃고 마음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 목장에 처음 참석해 어색해했던 VIP들도 즐거워하며 목장에 또 오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예전에 언젠가 들었던 강연에서 어떤 분이 한국 사람들이 꼭 고쳐야 하는 말습관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원래 그래 라는 표현이라고 한 기억이 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나는 원래 무뚝뚝한 사람이야. 그래도 난 뒤끝은 없어. 혹은 나는 원래가 이렇게 생겨먹은 걸 어떻게 해야 등등.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원래 그래 이런 말씀은 안 됩니다. 나는 원래 안 웃겨. 원래 진지해. 원래 재미없어. 제발 원래라는 말을 쓰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옛사람, 견고한 진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에게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원래 우리의 옛 모습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먼저 즐겁고 또 그 즐거움을 옆 사람과 나누며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참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즐거운 동행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즐거운 동행을 하기 위해선 첫 번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두 번째,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실천하고, 세 번째, 나 홀로가 아닌 공동체에서 그 즐거운 동행을 함께 할 때 이룰 수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같이 나누고 오늘 간증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께서 내 곁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럼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목장에서 섬기는 VIP들을 위해 3분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